10월 21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4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4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4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저는 2005년에 개척하여서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년을 섬기는 동안 어느 해에는 동시에 두 교회와 또 한 대학에서 청빙 소식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잠시 흔들리기는 했으나 기도 가운데 정중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 일을 지금 후회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여전히 지금 섬기고 있는 이곳을 사랑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저의 전도사 시절부터 또 초보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으며 저의 연약함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저를 이해해 주었고 무엇보다 여성 목사에 대한 편견 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19년째 큰 사랑을 받으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극복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도 없는 사소한 주제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인데요. 그럴 때는 크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해명을 하자니 구차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오해가 풀려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 기도만큼 좋은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오해받을 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러한 애통하는 기도가 오히려 회개의 기도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속 요셉의 형제들도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해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몰래 돈을 넣어두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까지 넣어서 그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요셉이 도둑 베냐민을 억류시키겠다고 하니 형제들은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아버지의 큰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매우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양식을 구걸하러 온 형제들 앞에 닥친 이 어이없는 오해는 요셉이 그린 큰 그림이었습니다. 과거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 종으로 팔아버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위한 잔치에서 보란듯이 노골적으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는 특별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는지 보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과거의 형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그들은 애통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 그리고
혹독한 노예의 생활로 인하여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요셉, 그 동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도둑으로 몰리기는 했으나 이 일은 모든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은잔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베냐민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요셉에게로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유다가 나서서 우리 모든 형제들까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노라고 합니다. 또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인질이 되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내달라며 눈물에 간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와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형들의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즉, 이 가문은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베냐민을 위해 중보자로 나선 유다는 후에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것은 오늘 이 장면에서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한 유다의 희생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받기보다 오해받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오해 때문에 내 자신을 보다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홀로 오해를 해결할 수 없는 베냐민을 위해 유다가 중보자가 되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오해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그러한 든든한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 조금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니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무리 오해받을지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이 날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